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 6, 7가지를 길게 했죠, 그죠? 본문 읽을 때마다 똑같은 본문 계속 읽으니까 저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는 다윗의 죄, 그 7가지 죄악의 흐름이 사무엘상에서 하에서 나오는 그 다윗의 죄였던 것이죠. 그 솔로몬은 그 자신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삶을 묵상하고 자기의 아버지가 저렇게 왜 큰 고난을 당할까 많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죄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죄악이 그 7가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7가지의 죄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싸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의 내용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어떤 죄를 지적할까,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길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와 상처를 씻기고 치유하시기 위해 어떤 사랑의 말씀을 남겼을까. 이것이 저의 성경을 보는 저의 눈입니다. 저는 성경을 정의할 때 죄로 인하여 새겨진 인간의 마음의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성경을 봅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굉장히 신나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6, 7가지 죄를 이야기했을 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20절에서 22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떠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라면 좋아하는 것이 7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7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이 20절과 21절의 패턴은요, 잠언에서 끝없이 나옵니다. 특히 내 아들아, 잠언에서 23번 정도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내 아들에 대해서 해석이 계속 다르게 했거든요. 똑같은 말 하면 좀 그래서 내 아들이 나올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어떤 말씀을 찾아서 풀이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참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내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묵상했을 때 왜 하나님은 6, 7가지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왜 그 다음에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패턴에서 다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막 책망하고 뭐라 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저주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이거야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서 나의 아들아 이야기하는데 나는 당신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가장 큰 교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교만한 눈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내가 살 곳이 어디인가?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되나? 안 그러면 외딴 섬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어린 마음에도 세상을 봤을 때 부정한 것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된 것이 많은데 나는 따로 나와서 어디에 있어야 되나? 항상 교회에만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 먹고 자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개그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보고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부정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완전 틀어지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그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보매 사탄이 보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것이죠. 그것을 만지고 따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요, 지금 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부정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만히 계시든지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것을 보는 가운데 너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계속 보고 어느 순간 저거 좋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만지고 싶은데 할 때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게 보이지는 않는지 너의 마음의 자세를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그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너를 높여줄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보일지라도 너는 그 시선을 그곳으로 향하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향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잠언 6장 20절에 시작하는 내 아들아는 그 의미는요, 너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아, 딸아, 너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의 물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눈을 가졌으면 그것은 교만한 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으면 나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했다면 그거는 겸손한 눈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무엇에 많이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에 많은 시간을 보며 즐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지, 세상 아니면 나를 유혹해 하는 사탄이 보여주는 것인지 한번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유혹에서 구별되어 있어야,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야,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만진다는 것은 뭐예요? 가지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자신의 소욕,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들아, 이 말씀에는 너의 눈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가 교만한 눈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의 시선을 나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시선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시선에 말씀을 두어야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 두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멘.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것이요,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두 번째가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나의 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입에 있다는 것은 곧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거짓된 혀를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거짓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며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나 그럼 다른 모임을 할 때도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5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5쪽입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6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왠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좀 더 온유한 것 같고, 아버지도 물론 나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미의 법이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폭력, 분노,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짜증,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왜 그런 감정이 남한테 쏟아붓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이 16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절대 평안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서 나의 감정, 나의 이런 분노, 상처들을 타인에게 쏟아내지 않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뒤에 말씀이요,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결국은 나의 삶의 장애물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두려워하는 마음, 나의 분노하는 마음, 나의 염려, 걱정, 근심하는 그 마음이 나의 삶의 장애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가로막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그 선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삶 가운데, 그 평안한 가운데 풍성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항상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보기를 즐겨하는 죄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삶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나의 장애물이 사라진다고 하였사오니 나의 삶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여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